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모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선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선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490장 찬송을 492장이군요. 492장입니다.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가시고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원숨 과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삶이 새로워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 때에 주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나 성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다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무덤에 묻히자마자 그런 일들이 시작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9쪽인데 마태복음 29장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함께 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아주 심각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소식을 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 요한복음 오늘 20장 보지만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장본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뭘 요구했냐 하면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이 아마 훔쳐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단단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우리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을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빨리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네.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봉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봉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봉인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보고 봉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빌라도 외에는 그 무덤분을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봉인을 아주 단단하게 경비병을 세워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2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지금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한 뒤에 어리둥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제 이 경비 지키는 경비병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11절부터 15절에 이 경비병들이 다급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오늘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이거는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55년에, 주 55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그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20년 이상, 22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22년 지난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그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가서 비어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거고, 그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붙잡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실망하고 그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겁쟁이들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변했어. 확 변해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훔칠 음모를 했을까?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아니, 좋아요. 어쨌든 하여튼 영문은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칩시다.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 시도해야 될 게 뭐죠? 경비병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과 이 어부 출신들, 이 제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무기도 제대로 없는 제자들이, 그죠?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 겁쟁이들이 예수님 붙잡힌 거 보아도 그냥 어떤 제자는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대. 그럴 정도로 겁이 많은 이 제자들인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힘을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하고는 경비용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시체를 탈취해서 그런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좋아요. 세상에 또 세상은 또 모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칩시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제자들에게 생겼어. 그래서 이 사건을 벌이고, 그리고는 이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놓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게 조작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작극을 펼치려면 그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명을 걸고 조작을 했으면, 그랬으면 이들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지. 주어지는 게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조작극을 펼치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이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얻은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박해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순교해 죽었어요. 뭐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배반자도 없이, 한 사람의 배반자도 없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조작극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가 무덤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다 훔쳐가서 그렇다, 이걸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걸 안 믿어요.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
훔쳐갔다고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훔쳐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로 따져봐도. 그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도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사람은 그냥 뭐 믿을 수 없는 얘기는 그냥 안 믿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이제 무덤에 갔다 그래요.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 우리 무덤과 달라요. 우리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그 땅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 그걸 덮어서 분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무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납골 땅도 만들고 뭐 그러지만 대부분 우리 무덤은 그렇게 이제 무덤이죠. 근데 이스라엘 이 전통적인 그 무덤은 뭐냐면 바위 이 산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으면 거기 굴이 있으면 그 굴 안에 이제 선망 같은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굴을 파고 만들어서 그 위에 시체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안치해 놓고 그리고는 그 무덤 그 돌 무덤의 문을 돌로 그것도 이제 평평한 돌이에요. 평평한 돌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 둥그런 그 돌을 굴려가지고 장정 몇 사람이 굴려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 일이 있으면 몇 사람이 와서 그걸 굴려내고. 그래서 마치 맷돌 이렇게 둥그런 맷돌, 큰 맷돌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레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굴렸다가 또 이렇게 다시 정상 놓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 무덤을 봤을 때에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속히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무덤이 열린 순간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다. 한 두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해쳐서 그냥 시체까지 아예 그냥 가져가서 아주 그냥 못살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무덤이 빈 것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열려 있다고 이미 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알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이제 다른 제자 그러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안 밝혔어요. 요한복음에 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갔대요. 아마도 요한이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무덤을 딱 봤는데 요한은 머리만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무덤에 그냥 들어가는 게 좀 그랬는지 얼굴만 이렇게 들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삼배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막 달려와서
이제 그 뒤에 달려와서 베드로는 막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즉시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팍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을 싸고 있던 삼배는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은 한쪽에 아주 가지런히 개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시체는 없는 거죠. 시체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있던 그 삼배와 수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베드로가 먼저 그걸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요한이죠.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네? 예수님 시체가 없네? 하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훔쳐갔다면 그냥 시체를 그냥 통째로 훔쳐가지 않겠어요? 아니, 시체를 두르고 있는 옷은 우리나라의 시체로 따지면 그 삼배 옷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다 벗겨가지고 놔두고, 예? 그리고 어떻게 시체 알몸만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마리아가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봐도 어떤 거예요? 눈을 똑똑히 봐도 무덤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무덤이 비어 있다고 다 부활한 건가요? 아니, 무덤이 있다고 뭐 비어 있다고 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시는데 그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노자도 무덤이 없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노자, 동양학의 성자들, 뭐 공자, 맹자, 노자 있잖아요. 근데 노자의 무덤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럼 무덤이 비어 있다고 다 부활한 건 아닐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무덤이 비어 있다고 다 부활한 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믿지 못하는, 생각하면서 묻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오늘 14절 이후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딱 나타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얼마나 마리아는 슬펐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없어졌어요. 제자들은 그냥 보고는 아유, 없어졌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그 무덤에 남아서 막 숲에 울고 있는 거예요. 숲에 울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봤더니 무덤 안에 두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시체의 머리맡에 쪽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치 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들이 천사라는 걸 몰랐어요. 이들이 천사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분이 천사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존재가 천사라는 건 저 몰랐어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그때 또 누군가가 그때도 잘 못 알아봤어요. 그 누군지. 마리아는 못 알아보고는 그가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몰라.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갔다면 예수님을 옮겨가셨다면 어디에 뒀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분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막 놀라고 급하고 해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 오늘 같은 우리 같으면 주님 예수님 그러면서 막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 나를 잡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영적인 그 실체를 다시 입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는 이제 뭐 육체도 있긴 해요. 육체도 있긴 하지만 그 육체는 이제 변화된 새로 영적인 존재로 화한 변화된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예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집사님 아들의 이름을 몰랐으면 그랬으면 제가 집사님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못 알아보겠더라고. 이게 화장하시고 단장하시고 이렇게 꽃단장하시고 이 한복을 이렇게 입고 하셨는데 와 평상시에 뵀던 그 집사님이 아닌 거야. 전혀.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무 예쁘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도요 저희 그 조카가 결혼을 해서 예식장에 갔는데 저희 형수님이 얼마나 꽃단장을 예쁘게 했는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랑 신부도 막 꾸며가지고 너무 이쁘고 뭐 멋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화려하게 막 입고 막 너무 단장을 하고 그러면 야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아리송한 아리까리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화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잘 못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막 이제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러셨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났을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막 기뻐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17절에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잡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자기 손 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요. 뭐 전기가 오르니까 야, 손 대지 마. 뭐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 이 말은 계속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만지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거고 그럼 누구를 보낼 거예요? 성령님을 보낼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속 붙잡으면 그래 예수님만 자꾸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아버지로 갈 거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마리아는 얼마나 이 기뻤을까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눈물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잠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죽음이랑 잠시 자는 거예요. 잠시 잠들었다 깨는 거예요. 잠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 제가 어렸을 때 막 설레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소풍을 가기 전날도 잠을 못 잤고, 특별히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잠을 못 잤어요. 예전에는 그 성탄절이 그렇게 막 기다려지고 성탄절이 너무너무 막 그 신나는 날이었어요. 선물 받는 것도 그렇지만 막 성탄절 그 자체가 그날이 막 축제의 분위기고 막 교회에서도 막 잔치가 벌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 막 잠이 안 왔어요. 야, 내일 성탄절이구나. 그리고 또 새벽송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새벽송 돌고, 그래서 그 새벽에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주 귀에 울리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새벽송 도는 거를 내가 깨서 봐야지 그러면서 막 차라리 그냥 잠을 자지 않을까 막 그러고 막 설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설치다가 야, 빨리 자야 내일 새벽에 또 보지. 그래서 뭐 억지로 잠을 자죠. 억지로. 근데 억지로 자더라도 단잠을 잠깐 잤는데 금방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죽음은 우리가 억지로 자는 건 잠과 같아요. 근데 단잠을 자요.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잠시 자고 눈을 딱 뜨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렇게 자고 눈을 딱 뜨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렇게도 만나기로 소망했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고대했던 그분들을, 먼저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자고 눈을 뜨게 되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고 나면 내가 별로 일한 게 없어, 난 주님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주님은 그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보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날 밤에 우리가 단잠을 자잖아요. 아주 깊은 단잠을 이렇게 달콤한 잠을 자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 주임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나도 이제 단잠을 잘 날이 오겠구나. 단잠을 다 자고 나서 눈을 뜨면 새로운 영광의 날이,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그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주교,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주교의 얘기를 듣고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 이름은 페스토 키벤제레라는 주교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주교인데 천주교가 아니고 성공의 주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믿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10살 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키벤젤레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프리카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으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950년 말에 오스트리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이제 통역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토 키벤젤레 이 성공의 교주가 이분이 이제 교주가 되기 2년 전에 1971년 1월입니다. 그때 우간다에 아주 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그렇게도 잔인하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미 아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미 아민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반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정부를 비난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벤젤레의 딸 첼리티도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군사정부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3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본보기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인 이 키벤젤레를, 이 주교를 불러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3,000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 주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형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아주 분위기가 냉랭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 3사람을 이제 형무소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앞에, 군중들 앞에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수갑을 채워 있고요, 발도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받은 이 주교 키벤젤레 주교를 불렀습니다. 얘기하라고. 이제 이 주교가 저들을 만나러 가면서 저 분노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공포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그 3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서 봤더니 만나자마자 그 3사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교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주교님을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감옥에 갔을 때 주교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죽어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게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아빠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곧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주교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총을 들고 이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 알아봐요? 지금 이 순간이 뭐 그 복음이 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형장의 지도자가 이제 쏴라, 총을 들고 쏴라. 그 순간에 이 세 사람은 군중을 향해서 수갑을 찬 그 손을 들고 막 흔들었어. 막 손을 흔들면서 그 군중들에게 바이바이, 안녕, 이제 우리는 갑니다. 네.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도 같이 또 손을 흔들면서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곧 만나죠. 그 순간에 총 세 발이 다 울려서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교는 이 순간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들은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1000명 이상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는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19가 나도 걸리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왜 염려와 걱정을 하지요? 그 이유는 나도 죽진 않을까,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난 죽진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잠시 자고 일어나면 밝은 곳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뭐 걸려도 된다, 아예 코로나 무시해라, 아예 뭘 걱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염 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냥 막 두렵고 떠는 게 아니고, 의사만 믿고 약만 믿고 뭐 우리 방역 당국만 믿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만나기를 고대했던 분들 가깝게 만나게 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 그것을 이루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 그것을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잠시 자고 나면 눈을 뜨면 갈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억지로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뇌하고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곳, 그 지옥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놓고 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죄종들 10년 위에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예배에 처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